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일부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알듯하고 모를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말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 중생이라는 말이거든요. 새로 한자로 하면 중생이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니까 이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애매모호하게 들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헷갈려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책망을 받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굳어진 선입관, 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좋을 대로 말씀을 듣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100%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순수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길은 말씀을 통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첫 번째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한다 라는 것과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는 예수님께서 약간의 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이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의 기적과 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관련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만나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조상들에게 만나를 공급했던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만나가 하늘에서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나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상 만나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그 만나도 먹는 음식으로서 다른 음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먹을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줄이게 되었을 때 음식으로 주어진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음식 대신에 만나를 먹고 광야의 굶주림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나 자체는 아무런 신비한 능력이나 효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징조고 표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표징이고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표적을 보면서 만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만나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까? 만나가 있어서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만나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만나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살았죠. 만나 때문에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가 아니라도 또 다른 것으로라도 하나님은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질린다고 말하니까 뭐를 보내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촥. 여러분, 새 잡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새 잡아보셨죠? 젊을 때. 젊으시고. 지금은 못 잡습니다. 지금은 못 잡는데 새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다 세워가지고 나무 짝대기 가지고 콩 넣어놓고 새가 들어가면 탁 당겨가지고 옛날에 이런 거라든지 거물이라든지 이런 거로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쫙 보내주는데 바람과 함께 막 메추라기가 날아오는데 얘들이 딱 2규빗 높이에 딱 머물렀다 했어. 2규빗이면 얼마냐면 90cm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만큼. 여기에서 이 메추라기들이 땅에 있는 걸 막 적은 게 아니고 메추라기들이 그냥 딱 90cm에 맞춰갖고 지가 뭐 헐떡거리면서 날고 있는 거면 죽으면 돼요. 그냥. 얼마나 쉽습니까? 새를 잡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성경에 나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먹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되면은 양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 뭐를 보내주셔서라도 먹이실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살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밥 먹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밥을 잘 먹어서 살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밥을 잘 먹어야 잘 사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먹을 게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은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징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구약 만나 기적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들과 예화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경을 탁 쓰고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입관을 가지고 저분은 저렇더라 이걸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초록색 안경을 쓰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선입관을 딱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받아들였으나 예수님의 말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야만스럽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초창기 때 이제 예수님이 성찬하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할 당시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야만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보려고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마음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종종 음식이나 음료로 표현을 합니다. 잠언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식물을 먹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나?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해서 6절 여기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거 먹는 것을 먹었는데 어리석은 것을 버리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명철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사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잠깐 보여주시면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와서 분명히 먹으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듣는데 또 좋은 걸 먹는다고 말하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한다. 먹는 것과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주고 너는 와서 목마른 자는 물도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먹어라 이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듣는 것을 잘 들으면 배부르고 기름질 것이고 너희가 확실한 은혜를 받을 것이다. 좀 묘사가 애매한데 잘 보면 먹는 것이 곧 뭐라고요? 지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지혜나 율법을 받아들이는 일을 종종 먹는 일과 마시는 일로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주장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들 마음에는 흡족함과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하늘나라의 잔치에 먹고 마시도록 초대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서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실컷 잔치에 참석했는데 갈 때 돼가지고 아이고 배고프다 먹은 게 없다 이러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만나십시오. 자 시작. 하나님을 만날 만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풍성하게 먹고 든든하게 가지고 가야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왔는데 뭔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다 하고 있다가 쫄쫄 굶고 가가지고 뭐 먹은 게 없네 이러면 얼마나 불쌍한 이 좋은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리 축복의 자리에 왔는데 아무것도 누린 것이 없이 간다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일을 먹고 마시는 비유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외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구약 성경을 성취했다, 구약 성경을 다 완성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했다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먹듯이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라.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살과 피를 먹지 않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건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나바 바누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는 단지 무리만, 이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도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먼 훗날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당시의 유대인들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날 이 위중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감동과 의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만찬,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더 깊이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감동과 기쁨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길은 믿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성찬 시간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마실 수 있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성찬에서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고 예배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다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기 위하여 먹어야 돼요. 믿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잘 안 믿어진다, 먹어봐야 돼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도 잘 안 믿어진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져요. 또 먹기 위해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싣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8, 76문에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8주일에 76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된 몸으로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